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들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11절부터 24절까지 좀 길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홀수절은 제가 읽고 작수절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과 다음 주일 탕자 이야기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 여러분들 아기들을 많이 다 키워보셨죠? 아마 혹시 아이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뭐 조카나 이렇게 뭐 아이들을 많이 키우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김없이 부모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뭘까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애가 말도 못할 때 맘마 데데, 다데, 다다, 뭐, 맘마 그럴 때마다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대답 여하에 따라서 엄마가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아빠가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렇게 쭉 자라나서 티네이저 정도 되면 그거 물어보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여러분께 지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좋으세요? 아버지가 좋으세요?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두 분 다 좋죠. 예. 어떨 땐 또 엄마가 잘해주면 엄마가 좋고, 아빠가 용돈 주시면 아빠가 더 좋고,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로서 아버지 하면 여러분들에게 처음 이렇게 떠오르는 잔상은, 그, first impression은 뭘까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할까요?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할까요? 아마도 많은 한국 분들에게는 아버지 하면은, 괜히 좀 다가가기 이렇게 꺼려지고 무서운 분,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지 않은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한국의 아버지들은 자식들에게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국적인 문화나 정서로 그 이유를 찾아볼 때 먼저는 아마도 아버지들이 자식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엄마는 반면에 내가 태어나서부터 가장 내 주변에 가까이 계시는 분, 젖주시고 기저귀 갈아주시고 울면은 안아주시고 아프면은 대신 막 이렇게 같이 동동 발구르면서 그렇게 함께 해주신 분이시고 아버지는 멀리 계신 분,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오시는 분.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미국 와서 깜짝 놀란 게 미국의 아버지들은 아들들하고 이 딸들하고 시간들을 많이 보내줘요. 밖에 나가서 볼 플레이도 하고 자전거도 막 처음에 가르쳐 주는 게 대부분 다 아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국적인 사고로는 아버지는 멀리 계신 분,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내 옆에 안 계셨던 분. 그냥 밖에 나가서 우리 가족 먹고 살 돈 벌어오시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더 멀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어쩌다 여유 시간이 아버지에게 생기더라도 나랑 노는 것보다는 소파에 누워서 TV 보시거나 신문지 보시거나 낮잠 주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커가면서 항상 엄마를 먼저 찾지 아빠를 찾지는 않게 되는 거죠. 엄마는 항상 다정다감하고 내 옆에 항상 계시는 분, 내 편. 아빠는 왠지 무섭고 낯설고 다가가기가 어려운 존재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그런 정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유교적인 그런 문화의 영향 때문이 또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들은 그랬잖아요, 예전에. 자식 사랑은 속사랑이다 해서 그거 표현하면은 이 팔불출, 못난 놈 그런 소리나 듣죠. 그래서 아무리 내 자식이 기특하고 자랑스러워도 꾹 참고 내 안에서만 즐거워하는 거지, 그걸 표현하거나 자식들 사랑한다,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인색했던 부분들이 바로 한국의 아버지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죠. 저도 그랬어요. 한 목사도 그랬습니다. 제 아버지가 사랑을 주실지 모르는 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1935년생이시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90 되시는 거죠. 근데 사랑이 뭔지를 모르셨던 분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버지의 아버지가, 제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2살, 3살 땐가 예전엔 그랬어요. 민물고기 먹고 디스토마 걸려서도 많이 죽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렇게 병원에 가셨는데 손 못 쓰고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아주 홀리기 시절에 아버지가 없이 잘하셨으니까 어떻게 사셨겠어요. 또 할머니는 이 아비 없는 후레자식이라는 소리 안 들으시려고 아주 엄하게 강하게 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위로 누나가 우리 고모가 2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뭐 가장이 없으니까 벌이는 해야겠고, 이 셋 다 데리고 나가기 버거우시니까 큰딸만 데리고 서울에 올라가셔서 돈 버시고, 작은 고모랑 아버지는 친척들 집에 맡기셨어요. 이 집 저 집 전전하면서 눈칫밥 드시고 그렇게 자라오셨으니까. 또 그때 이제 6.25 전쟁 후에 얼마나 50년대 60년대 사는 게 어려웠습니까. 아버지도 그 막 고학하시면서 열심히 그래도 공부는 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또 어렵게 대학을 진학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뭐 어디 가서 학비 내는 것도 힘들어서 버거워하시는데 하루에 3끼를 어떻게 먹겠어요? 한 끼 먹으면 다행인 거죠. 그렇게 드시면서 학비 벌기 위해서 과외도 이 집 저 집 여러 집 이렇게 전전긍긍 이렇게 전전하시다가 또 저녁 때를 놓치시면은 그 고픈 배를 줄이시고 물배를 채우시면서 터벅터벅 버스비 아끼려고 집에까지 하늘의 별 보면서 걸으시면서 우셨다고 한 번인가 그렇게 얘기하신 거를 저하고 우리 형하고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러다가 결혼을 그러시다가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어머니를 만나서. 그리고 3 자녀를 낳았습니다. 형, 누나, 제가 막내입니다. 근데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어떤 사랑을 줘야 될지 모르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아빠의 사랑이 못 받고 자란 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는 저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점점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용서가 없으셨어요. 자녀들을 키우실 때. 공무원이셨거든요. 언제부턴가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2주에 한 번씩 서울에 있는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2주에 만에 오셨으면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아이고 좀 안아주시고 어리광 부리면 받아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딱 오시면은 먼저 딱 와서 무릎 꿇어 그러면서 엄마한테 들으시는 거예요.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부는 잘했는지, 어디 가서 말썽을 안 부렸는지. 사고 쳤으면은 거기에 따른 그런 체벌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오셔서 2주 만에 만났으면 얼마나 반가웠고 그런 사랑할 만한 시간도 모자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굶주리면서 아버지를 멀리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10대를 제가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제가 방의 문을 가서 탁 닫아버리고 소통을 안 했던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저도 30이 되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나서 아기들을 이제 낳고 보니까 이제 슬슬 아버지가 이해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힘겨웠던 그 인생을 이해의 눈으로, 공감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저한테 생겼어요. 결혼하고 아버지가 돼보니까. 그러면서 생각해봤죠. 내가 아버지의 입장이었다면 그 어려운 시절을 그 어렵게 그래도 공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성공하고자, 내가 가문을 일으키고자 그렇게 어렵게 사셨던 아버지의 그런 입장에 내가 똑같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자신이 없었어요. 중간에 아마 포기하고 나쁜 짓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살지는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없는 어린 시절, 기댈 곳도 도움받을 곳도 없었던 홀로 정말 그 혼자서 험난한 인생 역경들을 헤쳐나왔을 아버지의 삶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여워서 아버지 품에 엉엉 안겨서 울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30살 넘은 그런 그 아버지가요, 제가요. 그 후로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전화해서 아버지한테 장난도 치고 막내 노릇도 합니다. 가서 아버지 오랜만에 가서 찾아뵈면 아버지 하고 안기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해요. 본문에 오늘 탕자 얘기가 나오죠. 아마 이 탕자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버지, 나에게 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입니다. 좀 그만 좀 참견하세요. 간섭하지 마시라고요. 난 아버지처럼 이렇게 따분하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 틈만 나면 그렇게 역정을 내고 아버지에게 대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의 이 작은 아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일찍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좀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 탕자였습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좀 땡겨서 주십시오.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달라는 건 뭡니까? 빨리 죽으란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조르는 아버지에게 이 아버지는 우리 보기엔 참 안타깝고 그렇지만은 원하는 대로 유산을 분깃을 나눠서 줍니다. 형 거, 동생 거 다 똑같이 이렇게 나눠서 줬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이미 작은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와 집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겠죠. 하지만 아들을 나하고 함께는 있지만은 마음은 이미 떠난 이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마음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원치는 않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원대로 두 아들에게 똑같이 분깃을 나눠줬던 겁니다. 그 받은 분깃을 받고 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계획했던 것을 실천하려고 그 주신 논과 밭을 다 팔아갖고 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요. 그리고 멀리, 최대한 먼 나라로 아버지 간섭 안 받으려고 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정상적으로 부모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결혼할 때. 결혼해서 분가해 나가잖아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31절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됐지니. 아내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탕자는 그렇게 떠난 게 아니잖아요. 아빠 마음에 못을 받고 지금 떠난 겁니다. 젊은 나이에 지 힘으로 뭐든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아니겠습니까? 아빠의 힘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 최대한 먼 나라로 가서 내 힘으로 한번 일으켜보리라 하고 떠났겠죠.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그가 했던 건 뭐예요? 근데 날마다 파티를 열었어요. 자기가 갖고 간 돈으로 술을 이만큼 사놓고 친구들, 주위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랑 허구한 날 파티하고, 술이 있는 곳에 또 여자들도 많았겠죠. 그러면서 또 도박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온갖 나쁜 짓들은 다 파랑방탕하면서 재산을 점점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집을 떠날 때는 아마 자루마다, 주머니마다 그 집 팔고 논 팔고 밥한 돈이 가득 있었겠죠. 근데 그러면서 그 먼 나라로 가서 잔치를 열고 파티를 하고
돈이 있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주변으로 가득해요. 뭐 너무너무 하하호호거리면서 I'm my best friend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시간들을 보내지 않겠어요? 친구도 금방 사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요. 하지만 그 돈은 끝이 있죠. 인컴이 없는데요, 뭐. 게으름과 나태하기까지 합니다. 주색에 빠져서 흥청망청 돈을 쓰다 보니까 어느덧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빠진 독처럼 빈털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약속이나 한 듯 썰물처럼 주변에 그 많았던 사람들이, 그 못 봤던 인기가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혼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알거지가 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불행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옵니다. 그 나라에 또 죄송합니다. 가뭄이 크게 들었대요.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굶주리게 되었어요.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저 근본도 없는 놈, 어디 나라에서 온지도 모르는 놈, 그런 놈에게 그렇게 뭐 선을 베풀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밥 빌어 먹을 때도 아마 없었지 않겠어요? 배고프고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주 손가락질하고 아주 타부시했던 돼지 치는 그런 자부를 얻게 됩니다. 들로 나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어요? 저봐, 저놈 좀 봐, 저거. 예, 얼마 전까지 먼 나라에서 온 재벌 2세라고 떵떵거리면서 돈을 흥청망청 써대더니 일은 안 하고 허구한 날 파티나 열어갖고 술과 여자와 도박과 그런 걸로 아주 허랑방탕하더니 내 젖꼬라지 될 줄 알았어 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냄새나는 돼지 오물 속에 뒹구면서 그 돼지 먹는 모이조차도 그것도 못 얻어서 갖고, 예, 자존심도 굵어지고 수치와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저 사람을, 손가락질 받고 있는 저 사람. 밤마다 그는 별과 달을 보면서 울었지 않겠어요? 깊은 고독과 상실감, 우울증까지도 왔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살아봐야 뭐해? 아무도 나를 케어 안 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없는데 그냥 이 한 목숨 죽어버리자 하는 마음도 없었겠어요? 몇 번씩 하루에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탕자가 잘한 게 있어요. 뭐를?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것이 잘한 겁니다. 아버지의 고향집,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이전에 몰랐던 아버지의 사랑을, 그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아들이 첫 번째 잘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한 것도 따지고 보면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 아니었나. 탕자가 집을 나가고 하루라도 쉬지 않고 이 아들을 그리워하며 기도했던, 하나님께 그 아들을 부탁했던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그가 나쁜 생각 안 하고 나쁜 행동 안 하고 아버지를 떠올리고 고향 집을 그리워하지 않았나.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위기에서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마침내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집을 그리워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액션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탕자가 두 번째로 잘한 것은 돌이켜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던 것이 참 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17절과 18절 한번 다시 볼게요. 네, 본문 17절, 18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그가 생각을 해요. 정신을 차린 그가 회개하면서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먼저 나오는 게 하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꼬인 게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꼬인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그렇게 갈등이 계속 이게 넓혀지는 거예요. 사람들과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고자 힘쓰면은 어느덧 내 주변에 그런 인간관계, 그런 갈등들이 하나 둘씩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사탄은요, 누구보다도 우리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는 존재가 사탄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날려주는 거예요. 야, 너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날마다 죄짓고 거짓말하고 부모님한테 불순종하고 부도덕한 삶, 쾌락을 쫓는 그런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너를 좋아하겠냐? 아버지도 너를 버리고 어머니도 너를 버리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고 거짓 메시지를 날려주는 거죠. 그래서 뭘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망하게 하려고 거짓 말을 주는, 거짓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을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수치스럽고 창피한 존재라고. 네 부모도 너를 수치스럽게 생각해. 너 하나 생각할 때마다 창피해서 죽을라 그런다. 네 엄마가, 네 아빠가, 네 형제들이. 아무도 너를 케어하지 않아. 세상에 누가 너 같은 놈을 사랑하겠느냐. 돌아보지 않는다고. 넌 철저하게 혼자라고. 그러면서 계속 혼자서 아이솔레이트되게, 완전히 그냥 벽을 쌓고 혼자 고립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사단의 거짓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래, 나같이 무익한 거 세상에 살아서 뭐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실패를 경험하고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해야 하고요. 그런 거짓 메시지가 이거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강대상에서도 얘기해주고 부모님도 얘기해주고 여러분 주변에서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이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야, 너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목숨을 내주시고 너를 산 존재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사랑받는 딸이다 하고 자꾸만 인커리지 해줘야지, 격려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지시고 죽으시고 살리신 분이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죄인들의 친구시고 외로운 사람들의 그런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약한 자들의 편이에요. 혼자서 고립돼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의 친구로 오신 분, 그 사람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죄인들을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 아들아 돌아오라, 내 딸들아 돌아오라.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엉킨 실타래를 푸는 시작은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고 일으켜서 그냥 한 발자국 떼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아들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고 결심한 다음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날마다 집 나간 아들 생각에 마음 아파하면서 이제나 돌아올거나 이제 저제나 돌아오려나 이렇게 문 밖 동구방만을 보면서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그 아버지에게 저 멀리서 저 만화 같은 사람 같은 그림자가 이렇게 오는 게 보여요. 그때 어떻게 아버지가 행동을 하십니까?
20절을 한번 다시 볼 텐데요. 본문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죠. 저는 여기서 이 측은히 여겼다는 그 말이 완전히 와 닿았어요. 영어로는 was filled with compassion for him. compassion.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측은지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도 구원받을 인생이 없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마음도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with compassion. 공감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상처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게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결국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이지. 여기까지 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시겠구나. 공감해 주는 것. 주님이 나의 이 아픔을, 슬픔을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씹어대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나도 이 사람을 측은히 여겨야 돼. 이 측은지심만 있다면은요, 우리 주변이 평화가 이루어지고요,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갈등이 생깁니다. 오매불방 아들을 측은히 여기면서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가 멀리 보일락말락하는 사람을 보고 이거 아들이구나 아셨어요. 신발도 안 신고 버선발로 그냥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헐떡헐떡. 그 나이도 드시고 뛰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헐떡헐떡거리면서 달려간 아들이 탈 벌려서 아들을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입을 맞추면서 기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죠.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예전에 전에 앞에 부분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말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내가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하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끊으시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무슨 소리냐? 네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데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를 짓고 창피하고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왔는지 나는 전혀 상관없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사랑받고 존귀한 존재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이것이 하늘아버지,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한 명이라도 그 죄인이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런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분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뭐든지 주시는 분.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우리의 영이 소생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시는 그런 잃어버린 아들로, 회복된 아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늘나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짧게지만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떠나 계십니까? 얼마나 멀리 와 계십니까? 삶의 어떤 부분에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안 놓고 내가 주인장의 그런 행세를 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회개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교만함으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며 계획하면서 살았던 모습들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돼요.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시고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의 친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그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구 중에 아직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한번 합심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